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 1절 그리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스가랴서가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21페이지 스가랴서 10장 1절 3절 8절 1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읽고 다 같이 1절 우리 1321페이지 1321페이지 스가랴서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만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고 8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동안 우리 믿음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잠깐 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오늘 좀 전해야 되는 좀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봄비가 올 때에 휘파람을 불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봄비가 올 때에 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고 휘파람을 불어라는 표현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제는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아요. 교회 밖을 봐도 이 거리가 이렇게 다 벚꽃이 다 이렇게 다 벚꽃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 맞는 봄이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풍경이 저한테는 지금 완전히 생소합니다. 이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여기를 알게 됐고 여기까지 왔고 말로는 들었는데 이렇게 벚꽃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왔는데 새벽에 이게 아직 그 동이 튼 것도 아니고 안 튼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빛이 있을 때에 가로등 사이에서 벚꽃들이 막 뭉쳐서 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예비를 준비하러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밑에서 사진 찍는다고 새벽에 사람들이 뭐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벽에 어떤 여자가 밖에서 막 벚꽃 사진 찍고 있으니까 새벽 5시에 이게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진짜 읽고 또 읽어도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예술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꽃이 이런 식으로 피게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하신 디자인대로 꽃이 피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꽃을 보면서도 막 가지가 무겁겠다 싶을 만큼 막 꽃이 많이 폈는데 이렇게까지 예쁠 필요가 있나 싶게 하나님께서 예쁘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자연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표현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향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형용사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딱딱딱 명령을 내려서 뭘 하길 원하는지 알길 원하는 그 신앙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명령은 무엇인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시키지 않은 것들은 내가 적당히 내 마음대로 좀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이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이제 딱 애기들 이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장성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뭘 이렇게 얻어먹고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용사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다 율법 그래서 딱딱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것만 봐도 그 당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왕
그냥 무서운 분, 그냥 전능자, 아니 친구라잖아요. 이 초반부터, 구약 초반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감정들을 이미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 하나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뭐 하시고 좋았더라, 뭐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지금 이 표현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신에게는요 없어도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지었다, 난 되게 잘 지었다, 완벽하게 지었다, 너희들이 여기 맞춰서 살아, 안 해 너는 심판, 뭐 이렇게 해도 그럴 법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성을 상상을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영성은요 감성과 너무너무 가까이 닿아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그 당시 율법들, 이거 얼마나 많은 이것들을 율법학자들이 다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말씀들을 요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고 율법학자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성경의 요약,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앞에 다 빼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래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모션한 겁니다. 감성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감성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가장 원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줘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요, 옷에 뭐 묻는 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묻을까 봐 막 조심스럽게 먹고 뭐 먹을 때마다, 그런 분들은요 남들은 괜찮은데 남들이 뭐 먹다가 탁 튀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야 튀었어, 빨리 튀었어, 빨리 닦아. 야 어떡하냐. 그 사람은 괜찮아요. 왜? 뭐가 뭘 어쩌라고, 어디가 나도 신경 쓰지 마, 그만해, 하지 마, 막 하도 야 진짜 야 죽겠다, 너 왜 그러냐 막 하면서, 와 답답하네, 아줌마 퐁퐁 좀 줘봐요. 뭐, 이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가 막 닦고 앉아있어. 뭐 옷 줘봐. 이거 베리는 거야. 안 베려요. 올 다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 사람은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것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감정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빨라지면요, 우리가 헛다리 짚는 것이 작아져요. 상대방은 불행한데 우리는 행복한 줄 알고, 상대방은 행복한데 우리는 불행한 줄 알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센스죠. 야, 저 사람 진짜 센스 있다, 진짜 센스 없다.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센서라고 하죠. 이렇게 감지하는 거. 사람이 오면 불이 탁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센서는 감지하는 것,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쏜발이 누군가 아닙니까? 센스는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황 파악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상황 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하나님을 감지해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척하면 착하게 돼요. 근데 잘 안 보면요, 감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화가 나는데도 웃는 줄 알고, 웃고 있는데도 화난 줄 알고, 그래서 엉뚱한 어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참 감성적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짧게 읽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표현들 이렇게 몇 가지, 오늘 1절부터 사실 11절까지 제가 쭉 다 보려고 했었는데, 12절까지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봄비가 올 때에, 또 1절 끝에 무리개에게 소낙비를 내리고,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4절 싸우는 활이 어디 싸워요? 근데 싸우는 활이래요.
도대체 얼마나 시적이에요. 감성적이고. 8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이 진짜 휘파람으로 불어서 우리를 모으십니까? 근데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은다. 11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11절, 바닷물결을 치리니. 바닷물결을 그러니까 심판하신데, 물론 메타포입니다. 바닷물결이 지금 의미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성경이 참 아름다운 말들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향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봄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비가 필요한 성도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성도들은 지금 비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봄비를 내리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혼한 그 1000명의 여자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까지 같이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솔로몬이 뭘 잘못해서, 솔로몬이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 므낫세의 죄 하면서 므낫세가 다 독박을 썼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놓고 나중에 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는 순간 눈이 탁 돌아가 버려요, 여자들한테. 그러면서 여자들을 사랑한답시고 나름대로 자신의 착함을 가지고 배려한답시고, 요즘에 교회에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참 많죠. 모두를 배려해가지고 뭐 우상을 섬기든 뭐하든 다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에서 우상에게도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 므낫세로 가면 더하지만 어찌됐든 이 나라가 왕부터 백성들까지 총체적인 악으로 뒤덮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기원전 930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일단 분단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었어?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한 북한처럼 나눠진 거예요. 그걸 부르기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부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뒤늦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우리나라가 이제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페르시아, 페르사 이렇게 해가지고 바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애굽도 이집트를 이집트,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에랑 급트를. 그래서 애굽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경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페르시아가 전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줘요. 심지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재들을 선물로 주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535년 1년 있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15년 만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516년에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지금 이 왕이 허락을 해줬고 왕이 서포트까지 해주면 얼마나 자신 있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무서운 거예요. 또 누군가 우리를 또 칠까봐, 또 노예가 될까봐. 그래서 뭔가 다 숨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보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들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멈춰졌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과 분노를 거두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런 초청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러나 내게 돌아오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요, 지금부터 너희가 가져야 될 그 감정에 대해서 알려줘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기뻐해도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공의가 흐르고 구원이 베풀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러라. 왠 줄 알아? 나는 오늘부터 너희에게 봄비를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오늘 1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봄비가 오는 중에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springtime, in the springtime 이렇게 왔어요. 뭐냐면 봄이 되면, 봄이 오는 그 시기가 되면인 거예요. 지금 봄비가 온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봄이 되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봄이 되면 사람들은 어련히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봄비를 끊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 계셨어요. 어련히 평화가 있고 어련히 먹을 것이 있고 어련히 마실 것이 있는 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고 계셨었는데 이것을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때가 된 것 같은데 봄비가 오지 않고 봄비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 봄이 되고 또 되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봄비를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돕지 않으실 거야. 이제까지도 돕지 않으셨고 지금도 돕지 않고 계시고 앞으로도 돕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을 체험한 세대.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안 도우시던데. 안 도우시더라고. 안 도우셔. 기도해봤거든? 안 돼. 안 되라고 말한 세대. 왜냐하면 지금 계속 포로 생활이 길어진 거예요. 계속 어떤 죄를 통한 이런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총체적인 악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중에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광야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심판이 길어지는 때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기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봄비가 내리던 스프링 타임이 오면 나는 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연결을 잘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는 구름이 있어야 오는데 여호와는 비가 오도록 하는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1절에 보면요, It is the Lord, 주님이시래, who makes the storm clouds. 비구름을 만드시는 the Lord 하나님. 모든 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결정하셔서 이제까지 비가 오고 있었던 거랍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하게 하는 가장 근원점으로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지금 기상이 막 이변이 왔다. 그거를 어떻게 오해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더라 가지고 막 망가뜨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다 온난화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상 이변이 온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오존층이 파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았어도 여기는요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가뭄이 있고 어떤 때는 홍수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이미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집안마다 뭐 가스불을 뗐어요, 뭐를 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당시에도 이미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홍수가 있어서 심지어 온 세계를 다 쓸어버렸던 노아의 홍수가 있을 것, 그런 놀라운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아무리 자동차 1000억 대를 밖에다 뿌려놔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면요, 오존층 멀쩡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파괴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차가 다니고 매연을 뿜어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니들의 이 별것도 아닌 그 매연으로 이걸 다 파괴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 알았습니까? 바다가? 이 많은 바다를 뜨겁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뭔 짓을 해도 바다의 온도는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온이 올라가기로 결정하셔서 바다가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도, 플라스틱을 버리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다 분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못하셨을까요? 이것이 막 파도 치면서 쪼가지고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이 소금의 성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면 다 분해시켰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분해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기대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세계가 좋아지지 않겠구나. 온난화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종교성이 없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 될 것 같은 시대에도 다시 에즈벨이 보니까 부흥을 다시 시작하시고 계시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베트남에도요 부흥이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미국에서도 지역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다시 부흥이 시작할까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막 편만한 그 상황에서도 근데 다시 부흥이 되잖아요.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온 세계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봄비를 다시 내리시려나 보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구름이 날 돕나 보다, 땅이 나에게 음식을 주나 보다, 농부가 음식을 베푸나 보다, 요리사가 음식을 주나 보다, 우리 엄마가 해주나 보다. 아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눈이 보는 누군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비가 끊어지면 구름도 땅도 농부도 요리사도 너희 어머니들도 요리할 것이 없어진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이는 농부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누가 너희 아버지이고 누가 너희 하나님이고 누가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웃고 행복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보아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세상에게 비를 구하지 말고, 회사 사장님에게 비를 구하지 말고, 너를 무섭게 하는 당장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은행 거기에게 비를 구하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나는 언제든지 비를 줄 준비가 됐는데 너희들은 지금 비를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들은 비를 열심히도 참 구한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그러니 어련히 비가 오겠지 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비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도 증명하라는 거야. 누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는지, 너희의 우상에게 매달릴지, 너희의 주먹에게 매달릴지, 너희의 통장과 건강에, 스펙에, 직업에, 인간관계에 매달릴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산 거면 하나님 필요 없죠.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먹고 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투자를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래서 이만큼 드시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누가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이 모든 생명,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8절, 오늘 이것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순종하고 다시 모이랍니다. 너무 멋있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휘파람이래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휘파람보다는 제가 모아놓은 거 PPT 있는데 I will signal, 내가 신호를 주면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KJV,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 will hiss for them, 내가 씩 하는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인데 그거를 씩 하고 소리를 낸다. 근데 NASB를 보면은 I will whistle for them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분명히 휘슬이라고 나왔어요. 이 휘슬이 지금 언제 그 당시 지금 스가랴가 기록했었던 당시에 휘슬을 누가 부른 거였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먹을 때 했던 것이 휘슬이었습니다. 휘슬.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봐도 이 부분은 샤라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아예 그렇게 히브리어 그 번역본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사전에 휘파람을 불다. 양들을 치는 목자가 보니까 양들이 잘못 가거나 아니면 양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사실 휘슬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고함을 칩니다. 안 돼! 라고 소리를 치거나 급하니까 지금. 근데 휘슬 소리, 목자가 휘슬 가지고 양을 찾을 때는 언젠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평안한 때인 거예요. 지금 목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소리로 부르시죠. 때로는 무서운 소리로 천둥과 번개 같은 거로 우리를 막 혼내시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요 봄빛 타령하시고 그러면서 휘슬을 불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양들로 하여금 목자 위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휘슬. 그래서 양들이 목자 주변으로 모여야 하는 타이밍이 될 때 마음껏 자 풀을 뜯어. 자 물 마셔. 그 풀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 나한테 모여봐 라고 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휘슬을 부는 타이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자에게 집중이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는 인도했어. 그래서 마음껏 먹어. 지금 굉장히 평안한 상태니까 괜찮아. 그런데 휘슬 싹 불면은 지금 잠깐 먹던 거 멈추고 마시던 거 멈추고 나에게 모여봐. 지금 목자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지금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는 축복을 지금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 redeem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하고 속죄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축복 속에서 번성하던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봄비를 달라고 나에게 구해라. 나는 이미 비를 내릴 구름을 준비했으니. 저는 우리 파더스 교회에 이런 봄비가 내릴 줄, 이렇게 빨리 내릴 줄 몰랐어요. 이 얘기 또 하면은 매번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느 보통 개척교회들 우리 지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금 제 친구들, 제 몇 학번 이렇게 후배들, 형님들 지금 다 개척교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오래 걸려요. 이렇게 뭔가 오래 있어도 자립이 되고 그러지가 또 잘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척하지 말라고. 이거 안 된다. 돈만 다 까먹는다. 지금은 안 된다. 최소한 지금은 안 된다. 다들 안 되더라. 데이터. 너 데이터 몰라. 데이터. 빅데이터. 우리도 빅데이터가 필요해. 봐봐.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지 마. 저한테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 빼고 다 하라. 다 하지 마라. 저는 이게 그래도 될 거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되라고 한 적이 없고 성도님들이 올 줄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더라도 사실은 아버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접게 하시고 이제 월세 띄워먹고 이제 4월 1일이네요. 내일 또 월세 내야 되네. 하여간 이제 월세를 이렇게 보통은 월세가 길면 2년 안에 이제 다 바닥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직업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한 분씩 계속해서 이제 오고 계시고 지금 대단한 교회는 안 됐죠. 여전히 맞아요. 미자리 교회고 지금 우리만으로는 교회 안 돌아가요. 사실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는 못 돌리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간신히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막 이런 선교도 계획을 하고 어디 나갈 계획도 하고 막 돈 쓸 계획 하잖아요, 우리.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파더스기 해야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돈을, 그 계획이 없을 때 안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겠다니까 그때 가서 돈을 주시고, 부활절 뭐 우크라이나에 보낼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월세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막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일단 계획부터, 돈은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우린 1박 2일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돈이 모일 것이고, 우리는 이따에 갈 거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또 가게 될 거예요. 저는 무엇으로 지금 우리 파더스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이냐면,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휘슬이었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휘슬을 탁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목자에게 탁 집중하고 잠깐 먹던 거 잠깐 스탑, 그리고 목자에게 탁 집중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저는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잘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뭐 예배를, 뭐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죠, 뭐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개척교회 치고 없지도 않아요. 이거 누군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평가가 다른 건 모르겠고 참 교회가 순수한 것 같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10개를 드렸으면 그중에 9번은요 교회가 참 순수한 것 같아, 특성하시는 분들 봐도 참 순수한 것 같아, 기도도 보면 참 순수한 것 같아,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계획한 건 있는 일들, 교회 소식 뭐 들어보면 참 순수한 것 같아, 말씀 들어보면 뭐 모르겠어, 말씀을 잘 전하는지는, 근데 하여간 순수한 것 같아, 뭐 이런 칭찬은 받는 정도. 뭐 잘 못해요. 설교학 박사라고 해서 제가 뭐 좀 설교 가르치는데 항상 먼저 말합니다. 설교학 박사니까 설교 잘할 것 같으냐, 그런 기대하면 큰일 난다. 설교 잘 못해도 설교를 어떻게 되는지 그 방향성을 배우고 알려주는 것 뿐이다 하는데,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때로는 작으면 작은 대로. 저는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이 손자가 전우원 씨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판단이 분분한 것 같은데, 뭐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어쩐지. 그러나 최소한 저 초반부터 그분 인스타 가서 계속 보고 있었고, 뭐 유튜브도 보고 있었고, 이분의 말씀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것들 계속 갖고 와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이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 속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저의 작은 판단으로는, 참 이 사람이 그래 지혜롭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참 순수한 것 같다. 그래서 해놓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금방 뭐 했다가 그것도 미안하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사람이 순수해서 뭔가를 했을 때 누가 막 뭐라고 하니까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잘해본다고 결정했는데 누가 또 뭐 이거 잘못한 거라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그럼 또 미안하다고 할 줄 아냐,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약간 조그만 바보 같고 좀 엉뚱한데 참 순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응원하게 되고, 이 사람 지금 막 5.18 그 민주항쟁 했던 분들 거기 가가지고, 저 뭐 민주당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당을 가져본 적이 없고 관심 없어. 그냥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참 순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뭐 도와주기에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돕고 싶다. 내가 진짜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중에 이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그냥 기도라도 해주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들. 몰라요, 저는 그분이 뭐 진짜 과거가 어떤지, 뭐 어떤 생각으로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 며칠 뭐 요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였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정직하려고 하는 것들의 열매를 좀 이분이 경험해서, 사실은 전두환 씨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삽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큰 보이는 죄를 졌지만 우리들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만 아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 세계에 숨어있는 죄인들, 그 모두가 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참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멋있는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면서 전우원 씨처럼 좀 울고,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고 회개했을 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나더만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전했다면 하루에 3만 명씩 세례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우리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전우원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구원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 응원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못 따라가요. 제 죄를 지금 내가 유튜브 이거 설교 중에 말하면 내가 괜찮을까? 못하겠어요. 좀 다들 좀 이해할 정도 약간 작은 거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데, 좀 큰 죄들이 우리 좀 있잖아요. 저만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같이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이거 좀 무서워요. 내가 이거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근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딱 서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좀 저거보다는 조금 작은 죄 같은데도 이거 말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죄들을 나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마약을 그런 마약을 한 거 잘못됐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아니까. 마약을, 이게 나는 마약 한 사람인데 지금 피 검사하면 마약이 검출이 안 돼서 내가 그 법원의 심판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나는 지금 마약 투약범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유튜브 앞에서. 저는 이거 검출돼야 됩니다. 저 한국 갈 건데 검사할 텐데 이거 검출이 안 될까봐. 이게 마약한 지 오래돼서 마약이 안 나올까봐 마약들을 다 그 전에 했던 마약들을 다 때려 넣더만요. 그리고 유튜브 앞에서 어떤 마약 먹은 사람이 그래서 숨이 멎었다가 기도 삽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이분이 좀 이렇게 지혜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만 참 순수하다. 좀 그래서 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참 담고 싶고,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마음 주세요. 그렇다고 마약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좀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나라 1905년에 그렇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인종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길선주 장로님께서 내 친구가 죽으면서 이 자신의 아내와 가족 자녀들을 먹여 살려달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내가 띄어먹었습니다 하는 거를 그냥 예배 중에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누군가는 또 고백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면서 다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평양 대부운동 일이 시작이 되고, 에즈베르 켄터키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붕의 역사도 그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한 남자 학생이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거기서 말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용서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게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꼭 반드시 따라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비를 이미 시작하고 싶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날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번성의 시작은 반드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정결해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하나님 본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본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본비를 내려줄 거지만 너희들은 본비를 좀 내게 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비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본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재물들을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불안함을 해결해 줄 그 재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본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모든 씨앗이 뿌려졌을 때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번성하게 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본비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번성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본비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1, 2부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